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동서남북 사방을 7발자국씩 걸어 다녔다. 그러면서 태자 탄생계를 읊조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불자님들에게 소개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이것을 태자 탄생계라고 합니다. 부처님 탄생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자마자 동서남북을 7발자국을 걸으면서 태자가 탄생계 개성을 읊으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했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유아독존. 자, 불자님들께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 번 더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삼계계구라고 합니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당안지. 아당.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아당안지라고 이렇게 설파합니다. 자, 이것도 따라 해봅니다. 삼계계고 아당안지.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을 수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뭐라 할까요?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불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그 뜻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이 개송에 담겨 있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직 내가 존귀하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이 안은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 개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특정적인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 나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보편적인 나를 지칭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내가 가장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내 존재의 가능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이 세상이 삼계라고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괴로움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모든 형제 자매 남녀노소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자비와 사랑으로 구제하리라.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태자 탄생계라고 합니다. 탄생계.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좋지요.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무한한 가능성. 이때 당시에는 말이죠.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 이 범천이라고 하는 신, 이 신이 그때 당시에 절대적인 존재자로 있었습니다. 범천이라고 하는 이 신. 이 범천이라고 하는 이 브라마 신이 그때 당시 사회를 뭐라 할까요? 압도한다 할까? 이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범천이라고 하는데 대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중요성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경종을 울렸다 그런 말이지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태자 탄생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태자가 탄생하고 나서 아버지 정반왕, 숫도다나왕을 중국의 한문으로 정반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정반왕이 태자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태자의 이름. 그래서 태자 이름이 뭐냐면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본명이 원래 원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고타마. 원래 고타마 시다르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름을 갖는다면 이름이 고타마, 이거는 성씨고 이름은 시다르타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이 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영어로 카우라 해가지고 소를 의미합니다. 소, 카우. 타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최상의,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소, 소를 숭배하는 조상, 소를 숭배하는 가문. 그러니까 부처님네 가문은 과거 옛날부터 소를 숭배했던 가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성이고 이것은 이름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고타마 시다르타. 자, 이런 이름인데 이것을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것을 이 소리 나는 대로 음력을 했습니다. 음력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실달타라고 했습니다. 실달타. 음력입니다. 실달타. 들어보셨지요? 예, 시다르타를 한문으로 실달타. 이렇게 했습니다. 실달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숫도다나왕, 정반왕께서 이렇게 아이 이름을, 태자 이름을 이제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태자가 태어나서 7일 만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별세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왕실의 궁중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카필라는 이제 마야 부인이 죽으면 태자의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 그 마야 왕비의 친여동생, 마야 부인의 여동생 마하파자파티가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모,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이모가 되지요. 이모 마하파자파티가 왕궁에 들어와서 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마하파자파티 이모는 나중에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됐습니다. 마하파자파티입니다.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었다. 어쨌거나 이분은 왕궁에 들어와서 이 시타르타를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숫도다나 왕이 태자의 장래가 걱정이 되어서 히말라야 깊은 산 중에서 수행을 하던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을 모시게 됩니다. 아시타 선인. 그분을 카필라 성으로 초청을 해서 태자의 장래를 한번 알아보라. 태자가 앞으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타 선인이 그 고우따마 시타르타 태자를 품에 안고는 딱하니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숫도다나 왕, 정반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인이시여 왜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까? 놀래가지고 하니까 아시타 선인이 하는 말씀이 대왕이시여 다름이 아니라 태자가 만약에 앞으로 성장해서 왕이 된다면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될 것입니다. 전륜성왕, 위대한 왕. 만약에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위대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 시타르타 태자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저는 위대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일찍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미 벌써 이 아시타 선언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 시타르타 태자가 나중에 출가할 가능성이, 수행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참불가 중에서 김어수 선생님이 작사하고 김용호 선생님이 작곡을 한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참불가가 있는데 제가 못 부르는 참불가지만은 이 참불가를 제가 한번 불려보려고 합니다. 네. 꽃보라 흩날리는 룸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이 우주를 덮고 거룩한 시딸 태자 탄생하실 때 유아독전 큰 소리 누리 퍼지네 사뿐히 자웅마다
바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옵시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수가 없네요. 제가 평소에 찬불가를 좋아합니다. 우리 절에서 사찰에서 49제를 하거나 또는 기제사를 하거나 영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식을 할 때도 라이브로 생음악으로 그냥 이렇게 항상 영가를 위해서 찬불가 한 2-3곡은 제가 기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찬불가가 주는 의미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불가 부처님의 생애를 강의하면서 내가 한 번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내서 제가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오늘 제가 찬불가를 불렀습니다. 자, 칠불통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칠불통계계. 이것은 과거에 역대 부처님과 부처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공통으로 훈계하고 전법한 개송이 바로 칠불통계계입니다. 네. 칠불이라고 하는 것은 7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네. 7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래가지고 7분의 부처님입니다. 네. 그래서 칠불통계계라고 하는데 부처님과 부처님 7 부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훈계한 공통으로 훈계하고 전법한 개송 7개입니다. 자, 칠불통계계. 자, 7분의 부처님과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훈계한 전법의 개송이 뭐냐?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재앙막작입니다. 재앙막작. 자,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재앙막작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재앙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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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악한 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네. 악한 일 하지 말고 살아라. 네. 역대로 부처님, 7 부처님께서 전법한 서로가 서로에게 공통으로 훈계하고 전한 개송이 바로 1번이 악한 일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네. 마땅히 불자라면 악한 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무착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라. 중선봉행입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무착하고 선한 일 실천하라 해서 중선봉행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중선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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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악한 일 하지 않고 무착하고 선한 일을 받들어 실천하라. 그리고 3번째가 자정기여입니다. 자정. 자기 스스로를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 자기 뜻을, 자기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정기의 시제 불교입니다. 이것이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자정기의 시제불교. 자, 일곱 분의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면은 최소한 이런 개송은 외워야 된다. 이런 개송은 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다. 예, 개송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개송이다. 만약에 누가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개송 하나 정도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내가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정도 개송 하나는 외워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뭐냐 하면은 중국의 상해 인근에 가면 항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항주. 항주에 과거에 백낙천이라고 하는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의 태수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말 들어보니 인근에 아주 유명한 고성이 한 분 산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선 수행하기를 절겨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수행한다. 그래서 조가라 합니다. 조가. 예, 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새둥지입니다. 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둥지 털듯이 그래서 이분을 조가 도림선사라고 합니다. 새둥지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백낙천이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조가 도림선사 새둥지 스님을 친견하고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 역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선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천이 이렇게 묻습니다. 큰 스님,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선수행하는 모습 보니 너무 불안하게 보입니다. 큰 스님, 내려오셔서 자선 수행을 하시지요. 하니까 조가 도림선사가 밑으로 이래 보더니만은 여보게 나는 괜찮은데 자네가 더 위험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백낙천이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이렇게 땅에 발을 탁 밟고 이렇게 있는데 왜 제가 불안해 보입니까? 하니 위에 계시는 조가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어째 자네는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볼 줄 모르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현상. 왜 자네는 껍데기만 보고 쏙 알맹이를 볼 줄 모르는가? 왜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볼 줄 모르나? 정말에서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선수행을 한다고 이래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극복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네는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번뇌가 많아서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이 속에 불이 타고 있다. 불이 타고 있으니 그대가 더 위험하지 않느냐. 왜 그대는 본질을 볼 줄 모르고 현상만 바라보고 있느냐. 자, 이렇게 하니 백낙천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불교의 근본을 물어요. 그럼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니 조가도림선사가 나무 위에서 모든 악한 일 하지 말고 무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는 악한 일 하지 않고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낙천이 밑에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큰 스님, 그것은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에 조가도림선사가 여보게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네. 그래서 이게 불교의 근본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 중선봉행, 착하고 선한 일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거 7분의 부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12살이 되던 해에 숫도다나 왕 아버지를 따라서 농경제에 참석을 합니다. 농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해 카필라성, 카필라바스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논이나 밭에 나가서 그해 첫 일하는 것을 농경제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일, 처음 그해 농사 짓는 일을 농경제 또는 춘경제라고 합니다. 숫도다나 왕이 카필라성의 임금 정반왕이 먼저 첫 삽을 한번 떠야 농부들이 이제 밭일이나 이렇게 논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다르타 태자가 아버지와 함께 그 농경제, 춘경제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숫도다나 왕이 이제 첫 삽을 떠니까 카필라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쟁기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깽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밭을 매게 됩니다. 어린 시다르타가 가만히 보니 이 농부들이 나가서 밭일을 하는데 밭에 크고 작은 벌레가 흙에서 이렇게 묻어나요. 흙에서 묻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떠돌고 있던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벌레를 물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살 먹은 시다르타가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나가 살기 위해서 왜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가 살기 위해서 왜 하나가 죽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12살 된 시다르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부수 나무라고 인도에 있는 나무인데 큰 나무 아래 가서 가만히 앉아서 강한 자가 왜 약한 자를 지배하는가? 하나가 살기 위해서 왜 다른 하나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존재의 진실이 뭘까? 존재의 그 본질은 뭘까? 존재의 그 실상은 뭘까? 이런 것을 어린 태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런 그 성숙하고 조숙한 부분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숫도다나 왕은 태자가 자꾸만 사유하고 명상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태자의 마음을 그러지 않은 부분으로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다가 태자 나이 16살 때
삼시전이라고 하는 세 개의 궁궐을 지어줍니다. 삼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우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또 건기가 있고 또 혹독한 더위라 해서 혹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궁전인데 비가 와도 불편하지 않고 아주 건조한 날씨에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불편하지 않는 궁전 세 개를 지어줬다 해서 그 궁전 세 개를 삼시전이라고 합니다. 삼시전. 태자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한 궁전. 태자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보려고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부단히 힘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지만은 아버님의 이런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태자는 자기를 따르는 그 마부 잔타카라고 하는 마부가 있습니다. 잔다카. 또 차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차익. 그 마부를 데리고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카필라 성 밖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찬타카를 데리고 동쪽 문을 나가봅니다. 마차를 타고 나가보니까 동쪽 문에서 만나지는 사람이 바로 늙은 사람을 만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빠지고 그리고 몸은 아주 야외워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하는 나이 든 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 또 잔타카를 데리고 남쪽 문을 나가보게 됩니다. 남쪽으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병을 얻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며칠 있다가 잔타카 마부를 데리고 서쪽으로 나갑니다. 서쪽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이 슬피 우는 장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날 북쪽으로 나가보니까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 잔타카에게 저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돌을 닦고자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입니다.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찾아 걸어가는 수행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도 시타르타는 나도 언젠가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마 더욱더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소설 중에서 동화지요. 행복한 왕자라고 있는데 이 행복한 왕자가 어쩌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가모니 부처님이 잔타카를 데리고 4개의 성문을 나가보고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진실을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자가 아마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마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자를 위해서 동상을 하나 우리 건립하자. 어디에 건립할 거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 시청 앞에다가 건립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동상을 건립합니다. 자, 왕자가 동상이 돼가지고 딱 하니 시청 앞 광장에 있으니까 궁궐에 살 때는 정말로 느껴보지 못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너무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제비가 한 마리 와가지고 품 안에 안겨요. 그 제비가 하룻밤을 자는데 뭔가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가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니까 그 왕자가 하는 말이 제비야 저기 재봉사 집을 한번 봐라. 저 집에는 아이가 몇 있는데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해서 저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 내 칼에 루비가 박혀 있는데 이것을 뽑아가지고 갖다 주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월동을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왕자가 극구 부탁을 해서 월동을 하는 걸 미루고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또 저기 다락방에 글 쓰고 있는 총각도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데 내 눈 사파이어를 뽑아가지고 총각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 눈에 사파이어가 있는데 이것을 뽑아가지고 저기 성냥각, 성냥을 팔고 있는 소녀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금을 다 떼가지고 춥고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남쪽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이걸 다 떼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제비는 그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먹지도 못하고 드디어 추운 겨울이 와가지고 왕자 손에서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동상을 보니까 동상이 어느 날부터 자꾸만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지더만은 흉하게 되니까 동상을 드디어 헐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구중궁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동서남북을 이렇게 성문을 나가보고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됐다. 라고 하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